저는 이 시간 교회, 사랑의 요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산성 또 요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이런 고백들이죠. 그런데 요새는 꼭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사는 이 뉴욕시 브루클린으로 가서요, 이 스탠튼 아일랜드로 다리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요새가 있는데 포트 워즈워스, 그러니까 워즈워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눈썰미 좋은 분은요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요새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이 점령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뉴욕 항구를 200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시면은요, 하나하나 바로 저 위치예요.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바로 저곳에 이 워즈워스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가이드,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이 안을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쌓아 올린 이 방어 기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의 마지막 이 결론을 읽다가 보면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단단한 요새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의 시작인 18절과 마지막 21절 모두가 지키다 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 요한일서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일서라는 이 책이요, 시작보다는 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 요한 사도의 나이가 이미 90세 가까이 됐거든요. 이 땅에 출현한 새로운 인류, 바로 그리스도인이 등장한 이후에 1세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마지막 남은 몇 안 되는 1세대로서 이 편지를 남겼던 것이죠. 그러기에 편지 곳곳을 보면은요, 이 노사도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강해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동안 마음을 다해 교회를 위해 섬겨온 두 분의 시무장로님의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요한 사도가 이토록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걸쳐서까지 꼭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 이 편지 내내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걸 지키려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나가기를 그는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는 사랑을 지키는 책이요, 교회는 사랑의 요새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교회를 사랑의 요새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올해 이 마지막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를 굳건한 사랑의 요새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인데요, 오이다멘, 번역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18절, 19절, 20절 모두가 오이다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식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을 보면은요,
성도는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는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지? 난 아직도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중생, 거듭 남자가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가? 이런 말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 사도는요, 모든 죄를 두 가지로 나누었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 무엇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왔다는 것을 거부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회개치 못하는 바로 그 죄이고 우리는 이것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미 3장 9절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직역하자면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로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이전처럼 당연히 죄를 지어야만 되는, 죄를 짓는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자들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죠.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악한 자. 이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면 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럼 악한 자는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못살게 구는 사람들? 아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바로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단순 접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나 영향력을 끼치려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단의 능력이나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엮어보려고 하는 이 관계의 시도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교회 한 성도 가정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가족이 잘 타고 이제 집에 다 다다라서 이제 빨간 불에서 이제 기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남대없이 뒤에서 차가 와서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쫓아갔는데 그 다음 신호에서 섰거든요. 근데 내릴 것처럼 하다가 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동영상 촬영을 하긴 했는데 경찰에서 분석한 결과 그 번호판이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가족이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탄절 하루 종일 병원을 갔다가 또 온 가족이 집에서 육신의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성탄절 당일 밤에 찾아갔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죽집이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 몇 개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듣는 제가 화가 다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 이런 일 당하고 나면 낙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나 하나님께 벌 받고 이렇게 내쳐지는 건가? 그런데 그 가족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조차 감사를 잃지 않더라고요.
사실 성탄 감사예배 때 입고 올 성탄절 색깔에 맞춰서 초록색, 빨간색, 신발까지 다 가족들이 맞춰놓고 예배드리고 와서 그날 저녁에 먹을 식사, 식재료까지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정작 전혀 다른 모습의 성탄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듣는 제가 속상한데 얼마나 마음이 낙담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소망을 잃지 않더라니까요. 왜요? 워낙 천성이 낙천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 사실을 확신하니까. 아마 사탄은요, 이 사고를 목격하고 쾌재를 부렸을 겁니다. 이 사건을 재료로 삼아서,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든 이 가족 낙심시키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아마 사탄이 손을 이렇게 갈고리처럼 해가지고 아마 휘휘 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져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심령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를 손도대지 못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삭제시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닥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설사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거꾸로 틀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못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철저한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둘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던가 사단에 처해 있던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악한 자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전과 달리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치가 필요해요. 즉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고요.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은 맨날 허무한 날아다니는 말들로 사랑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한 형제를 사랑합니다. 맨날 말뿐이었지 어떠한 것도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오늘 이 편지 시작하면서 이 편지의 맨 앞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도되고 경험되는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랑을 시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말에 멈춰져 있어는 안 되고, 비록 작고 유치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동작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의 사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 14번에 이 사랑을 선택하라 시리즈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삶에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간증도 들려주셨어요. 제가 이러한 사랑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시도를 했고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봤더니 의외로 쉽던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아직까지 좀 아쉽다, 내가 그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에 뭐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네, 뭐 하나가 들어갔죠? 바로 이것인데요, 네, 바로 엽서입니다. 엽서. 제가 이 엽서에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랑을 전하는 엽서, 또는 사랑을 선택하는 엽서. 앞에는 이번 시리즈에 이제 디자인이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정말 역섭처럼 돼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우표 붙이는 자리, 여기 있는 QR코드를 눌러보시면은 이 사랑을 선택하라 시리즈를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유튜브와 링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Choose Love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엽서처럼 진짜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써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써서 건네십시오. 그것이 이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내 마음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고 또 쉽게 상처 주는 것을 쉽게 정당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용기를 내서 써보십시오. 그것이 가족이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함께 건네시길 바랍니다. 또는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비는 기도문을 쓰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몇 분들이 지금 얼굴이 되게 지금 당황스러워하세요. 왜냐? 내가 좀 격려하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될 분이 지금 딱 생각하는 것만도 벌써 3명이 넘는데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실까봐 넉넉히 뒤에 준비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요, 이 사랑과 위로의 격려의 편지를 쓰셔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지키는 세 번째 방식은 바로 이것인데요, 성도는 참된 것을 알고 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사실 요한은요, 가만히 보면 이 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에요. 찹쌀떡은 들어봤는데 참떡. 1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요한 1서 2장에서는 참 빛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참 사랑, 참된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짜 사랑을 권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피곤할 때 마시는 게 있죠. 뭐예요? 저는 주로 커피를 마시거든요. 왜요? 그 안에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커피의 카페인은요, 엄밀히 말해 진짜 피로회복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대요. 근데 이것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키면서 우리를 졸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그 안에 있는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과 결합을 해버려요. 이런 원리로 졸음을 쫓는 것입니다. 안 졸리게 만드는 거죠. 즉 우리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피로를 못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카페인의 구조가 이 아데노신의 화구조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 비슷해 보이는 것을 은근슬쩍 들이밀고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 척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참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요, 속지 말라고 오늘 이 요한 1서의 마지막 절인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편지 마지막이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로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신상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입니까? 네, 다 맞아요. 하지만 넓게 보자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요? 참된 하나님의 반대의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반대는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만몬으로 일컬어지는 돈이 그렇죠. 돈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상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요, 최근 NIPD가 퀸즈 일대에서 약국을 돌면서 현금이나 복권 등을 훔치는 3인조 절도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피해를 보니까 수백 불에서 1000불 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뉴스도 있었어요. 가상화폐 사기로 해외를 도주하다가 유럽에서 체포된 30대 초반의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이 범인을 자기들한테 보내달라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 100년 이상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힌 피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에 달한대요. 5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그 IT 기업 중에 네이버가 있거든요. 그거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도범부터 이런 엄청난 경제사범에 이르기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인생 망치는 것쯤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이 가짜 신, 이 가짜 사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지난주 성탄절, 성탄 감사예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이념으로 그 살고 구조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끝까지 거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코이노스, 그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으니까. 우린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성육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교회는 성육신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커네티컷 시골 마을에 있는 우리 교회 지교회에서 암투병 중인 성도를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서 이제 편지와 또 이렇게 사진이 왔습니다. 저희가 격려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12월 초에 그 집의 그 셋째가 돌을 맞이한다는 걸 듣고 돌 선물도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교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보내드린 돌 그 선물을 들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이 아내 되는 자매한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들을 본 적도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잘은 몰라도 뉴욕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냐고, 이 빚은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냐고, 대신 여러분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엔 카드 하나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뭔가를 봤더니 저 가정을 도와준 것을 보면서 그 교회, 한 20명 남짓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카드에다가 한마디씩 쓴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다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을 또 모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마음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가시면서 그 성탄 카드를 써서 보내오셨습니다. 왜죠? 바로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교회 역시, 그분의 교회 역시 성육신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날아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적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육신적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 EM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둘러싸 있는 40여 세대를 가가호 직접 방문하여서 준비한 성탄의 메시지와 또 성탄의 선물을 나눠줬어요. EM 공동체에 속한 어린 자녀들부터 또 엄마 아빠들 함께 같이 포장하고 직접 가서 전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웃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작지만 그 실천을 나누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성육신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런 주의 교회, 사랑을 지키되 사랑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지난 2년 동안 제가 함께 동역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요새가 되도록 함께 했었던 귀한 두 분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퇴 예배가 단순히 광고 시간에 잠깐 일어나서 박수치고 끝나는 시간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또 우리의 함께 온 교우들이 함께 더불어 축복하는 가운데 이 은퇴를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의 요새로 만들고 또 그것을 지켜봤던 성도들은 어떤 것을 느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짧은 영상 하나로 좀 담아봤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특히 저희가 구역이 12개의 구역이 됐는데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문화친교부의 그 주방 사역이 셋업이 되는 과정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봉사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단기 선교는 일주일 정도 10일인데 보내기 전에 준비 과정, 준비하는 동안 기도하고 그 기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와서 성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그 사랑을 느끼고 교회가 진짜 포근함을 많은 느낍니다. 그래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옛날에도 이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웃음의 강도가 틀려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장로 되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은퇴식도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었으면 또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또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장로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제가 중고등부였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섬겨주셨고 제가 12학년 때 저희 성경공부 선생님이셨던 추억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저희 중고등부 12학년 애들한테 장로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교육문화관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도 봐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도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담당 장로로서 모든 개인적인 헌신과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내 선교팀을 같이 했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다 계신데 그분들을 다 아우르시고 세심하게 챙기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이후에도 장로님이 그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you're the best. 장로님, 사랑해요. 제가 부임한 후에 한국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부임이 왔어요. 그럼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에서 집을 찾는 거예요. 왜냐? 크레딧 히스토리 자체가 없거든요. 크레딧 스코어가 문제가 아니라 크레딧 히스토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렌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 코사이너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3일 동안 여관 생활을 계속 하면서 간신히 이제 집을 간신히 구했었는데요. 그 코사이너가 없어서 말이죠. 그 당일에다가 제가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전도사님 계시는데 누가 좀 코사인을 해주실 분 없을까요? 하면은요 다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리죠. 이번에 장로님이 하시면 다음에 또 그럼 그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코사인을 해주셔가지고 렌트를 구하고 또 미국에서 차를 사서 이민생활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시무장로님들이 부교육자 집 렌트 구하고 차 사는데 코사인으로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서로 그것을 자청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말로는 누구한테 뭐 잘해주고 하겠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쩌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놓는 거, 결정하는 거,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곤 하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선택을 보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성육신적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고 나누는데 앞장선 귀한 장로님들, 특별히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귀한 두 분의 은퇴이기에 저에게서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퇴식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교회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사랑의 요새로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거를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의 요새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요새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꽤 든든하시죠? 네. 꽤 든든하시죠? 네. 말씀을 정리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워즈워스 요새. 근데 이 요새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셨죠? 그런데 한 번도 제 기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새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왜냐? 그쪽으로 적군이 침입할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병력이 제대로 배치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있었던 구식 대포조차도 툭 하면 다른 데로 뺏기기 십상이었어요. 그렇게 200년 넘게 이 요새는 그저 돌 무더기에 불과했을 뿐인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지킬 것이 없을 때 요새는 더 이상 요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지킬 게 있어야 요새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을 지키는 요새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요새일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더 힘껏 뜨겁게 제한 없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라서 좀 이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일어나니까 여기 뭐가 났더라고, 입술에. 좀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벌 때만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때도 입술이 부르트도록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죽을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도 견뎌내는 강력한 진지요 요새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난 14번의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 사랑을 선택하라.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사랑을 선택할 때 주저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장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실천에 복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엽서에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건네고 또 우리의 일터와 가정 또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닌 성육신적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참 사랑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며 분노하기가 준비되어 있는 이 차디찬 뉴욕 생활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이 도시의 온도를 끌어올릴 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참된 사랑을 희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랐던 이곳의 사람들에게 담비아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가온 새해에도 주저없이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참된 코이노니아, 그 사귐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